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인데 오전에 이렇게들 다들 오셨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안양교회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이렇게 맛봤는데요. 오늘 또 자매님들하고 이게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도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위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에 관한 얘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적에 이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지금 그 청년 디모데이기 때문에 아주 그 나이가 어린 사역자예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주님 앞에 가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쓴 편지거든요.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게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서신. 지역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제 그 집중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CTI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목회서신을 매해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도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세 편의 편지를 썼다. 바울 사도가. 대단한 거죠. 한 지역 교회에게 세 편의 편지를 썼으니까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가 이제 제자잖아요. 제자예요. 아버지는 그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디도는 부모가 다 이방인이었고 디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이라고는 그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디모데라고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 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울 사도의 제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이 디모데가요. 근데 이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격려가 많이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어린 나이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디모데가 마음에 많이 걸렸겠죠. 특별히 이 디모데는 여자들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 철이 형님 그 간증한 대로 디모데도 여자들 사이에서 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이제 지금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외할머니 이름이 뭡니까? 네 유주모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이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의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결한 양심이 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정말 깨끗한 양심을 네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변절은 이 선한 양심이 탁해질 때
이 더럽혀졌을 적에 이 양심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너는 이런 믿음이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칭찬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너는 정말로 청결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네게 있어. 너는 그게 니네 어머니와 네 외할머니의 영향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는 이제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인네들 속에서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 곱고 좋은데 이제 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꾸 격려해요. 격려해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니까 그런 칭찬을 하고 난 뒤에 6절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디모데가 소심할 수 있어요. 내성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 은사를 분리듯 일으켜 주려고 디모데의 어떤 장점을 칭찬해 주고 그런 걸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디모데는 이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하고 상담하고 목양하는 건데 이 디모데가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디모데는 뭔 일을 당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할 때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이게 지금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선, 바울 사도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니까 또 디모데가 또 그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서 또 이렇게 할까 봐서 여기다 또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절대 나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 갖지 말고 기죽지 말고 여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담대하게, 이런 말을 써주고 있죠. 이런 말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렇게 배경을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결정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미친 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의 신앙 성장에,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여자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도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 물 위에 띄워 보낼 적에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유대인이요, 여자가 이방인이요. 그럼 유대인 그룹이 안 쳐줘요. 어머니가 저 유대인이 아니면. 근데 남자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야.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그러면 유대인 회중에 넣어줘요. 그 자녀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그 엄마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가정교육을 해봐도요, 여자의 영향이 결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 아빠가 먼저 죽으면 애들 큰 문제 안 생겨요. 좀 생활이 고달퍼서 그렇지 아이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그냥 주구장창 술 드시고 평생을 술만 드시고, 그리고 정말 노름하시고 무책임하시고 생활력 없으시고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이 다 고아처럼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계셔도.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강인하셨어요. 강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웠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자녀들을 잘 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참 훌륭하셨어요.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제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우리 어머니가 못 다니겠어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
이게 성도 집회, 복음 집회 가는 걸 싫어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목회원은 저한테 얹고 그랬죠.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어디 일부러 집회 나간다면 그렇게 싫어라 하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르칠 때가 이렇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버지 말하고 네 말하고 두 마리를 이렇게 떨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였어. 두 마리 말이 있네. 아버지 말하고 내 말하고. 그러면 너는 절대 아버지 말을 찾으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말을 잡아야 한다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교육을 그렇게 시켰다니. 이게 너는 네 일부터 잘해라. 이게 그냥 우리 어머니의 생활 철학이었어요. 참 강인하게 키우셨죠, 저희들을.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어설프게 큰 자녀가 이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다들 다들 참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강인하게 저희들을 키우셔가지고 어쨌든 이 자매님들의 역할이 제가 이제 또 목표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제 기린노교에서 1년 장로로 있었고 서신동 교회에서 6년 반 있었고 저희 교회에서 20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27, 8년 이렇게 제가 지금 장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를 하면서 결국에 느끼는 것은 자매님들에 대한 목표예요. 목표가 알고 보면 형제님들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 자매 사역을 잘해야 목표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제님들은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직장에 가서 다 에너지 다 혼 빼고 힘 빼고 다 그려놓고는 집에 와서 쓰러져서 자기가 일이고 쉬기가 일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에 와서도 일 못 하는데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길 적에는 자매님들이 섬겨주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도 저희 모임은 이런 기성 교단에 비해서 형제님들이 굉장히 성실하죠. 기성 교파는 숫자도 몇 명 없어요. 남자들이 뭐 3대 7 이런 거거든요. 이게 남자가 한 30% 되면 여자가 70%예요. 근데 우리 모임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 5대 5예요. 거의 형제들과 자매들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이제 우리 모임은 거의 4대 6 정도 아닐까. 근데 기성교파는 2대 8 아니면 3대 7이라고요. 이 기성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남자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은 그래도 남자 형제님들이 있죠. 그래도 형제님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규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청거대에서 모일 때 이런 걸 알았어요. 이런 그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저는 자매님들에게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매님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걸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남편이 어디 이제 생활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뭐 몸에 뭐 장애가 있다든가 중병이 있다든가 그래서 사회 활동을 못해. 그럴 적에는 자매님도 나서서 생활을 해야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자매님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한 형제님들이 그래도 이게 건강하고 남편이 생활력이 있고 그러면 자매님들이 사회생활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교회 섬겨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한다든가 여자들 중에는 교사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한다든가 직장에 나가서 남자하고 대등하게 대우도 받고 페이도 받고 이렇게 하면 아깝잖아요. 직장이. 그래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제가 좀 양보를 했어도 그렇지 않고 알바 수준의 급여를 받는 자매님들이라 하면 못 나가게 웬만하면 그런 걸 조장하지 않았어요. 웬만하면 집에서 살림 규모 있게 하고 아껴서 쓰고 자녀들 잘 키우고 이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기린노교회 자매하고 이제 그 결혼식을 해요. 이 형제가 지금 구원받은 지 2년 됐나?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이번에 결혼식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이 그 자매는
중견 그 간호사예요. 이제 간호대 나와서 종합병원에 이 정식 간호사인데, 그러니까 수간호사급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처우도 좋고 어느 위치에 이제 딱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 형제가 이제 제가 이번에 주례를 하게 돼 있는데, 주례 이제 그 부탁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를 며칠 전에 직장을 사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까운데 그 생각이 퍼뜩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로서 정식 간호사로서 그 종합병원에 그 위치까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아까운 맛이 들기는 했지만 깜짝 놀래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청소년 일을 해요. 청소년 쪽에. 그러니까 과외수업을 해요. 과외수업을. 근데 과외수업을 하는데 탁월해요. 그래서 몇십 명을 막 한 5, 60명을 과외를 해요. 그러니까 수입도 괜찮아요. 근데 주로 어떤 집 애들을 과외수업을 하냐면 불량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게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와서 맡기는 그런 과외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우한 아이들, 그렇게 그 불량 청소년들을 하나도 어려워라 하질 않아요. 그냥 친구처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애들 카리스마도 있고.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그냥 너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나하고 같이 살자. 그냥 보통 그래요. 그리고 라면도 끓여 먹이고 그냥 자기 밥 먹는 대로 그러고 오면은 바로 휴대폰부터 수거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 아이 버릇을 다 고쳐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련하더라고요. 그 험악한 막 문신하고 이런 애들도 그냥 가볍게 다뤄요. 그냥 그 친구가 그 우리 형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 그 아내에게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렇게 사직하게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청소년들을 다 상담을 해봤는데 엄마가 집에 없는 애들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가 다. 자기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인생 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들은, 아내는 집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애들을 케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버릇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아이를 이렇게 잘 도돌려서 가정으로 보내면요, 엄마가 집에 있는 애들은 적응이 된대요. 돌아가서. 근데 엄마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도로 다시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안 놀라워요?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의 평생이 엄마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 자기는 과외 수업하는 선생이고 아내는 그 뭐야, 큰 병원에, 그 종합병원에 그렇게 수간호사인데도 그만두게 하고, 내가 벌어서 먹여 살릴 거니까 걱정 말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상남자다. 참 너무 보기가 좋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이런 말을 하려고도 안 했는데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냐면은, 그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 설교를 듣고 왔거든요. 그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근데 제가 이제 저 신천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구원파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고 왔더라고요. 이단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듣다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에 다가왔는데, 나중에 설교 몇 편을 제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까 그 자매님들이 가정에서 중요성, 이렇게 자매님들이 직장 생활, 어떤 아이들 돌보고 살림살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이 역할 분담이죠. 예. 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은 청소년 사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더 고백을 하면서 그런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청소년 캠프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그 형제의 은사를
특히 이제 가정이 붕괴된 집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의 그 은사가 많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매님들이 어설픈 직장, 알바 수준 이런 것은 거의 안 나가는 게 이제 저희 교회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자매회를 화요일 날 하거든요. 화요일 날 하면은 자매님들이 한 35명 이렇게 나와요. 기혼 자매님들이. 그 직장 생활하는 자매님들이 한 35명, 40명 정도는 나가고 반절은 안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자매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형제님들이 3교대 해가지고 쉬는 형제님들이 있으면 화요일 날 나와요. 한 6, 7명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한 32명 이렇게 하면 한 50명 가까이가 화요일 날 자매회를 가져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지난 20년 동안 정말 우리 교회를 오늘 저녁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다루겠지만 정말로 성도들이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려고 공부하는 것은 교만하게 해야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은 몰라요. 모르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나빠서 엉터리로 사는 게 아니라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특별히 누가 잘 배워야 되냐면 자매님들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이에요. 영성도 자매님들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형제님들 3분밖에 없으니까 좀 무시하면서 말해도 참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쥐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다고 자매님들이 쥐 많이 짓고 먼저 짓고 하더니 은혜는 자매님들이 다 받아. 보면 그러더라고요. 혜택은 자매님들이 다 누려요. 형제들은 얼굴뿐이요 사실은. 껍데기뿐이고 얼굴뿐인데 하여튼 자매님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자매회하고 자매회를 한 거의 15, 16년은 제가 하여간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자매님들. 한 주도 안 빼고 거의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쳤고 이제 근간에 와서는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할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을 자매회다 다 그 자매회 담당으로 뒀어요. 장로들을. 그래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도록.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장로들이 또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자매회를 그렇게 이제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인들 이렇게 하고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이 있거든요. 월 한 번씩. 그러면 그 호남 지역 장로 모임을 목요일 날 하다가 화요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로 모임을 안 갔어요. 저는 장로 모임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거든요. 호남 장로 모임. 왜? 그때 가야 동역자들도 보고 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회포도 풀고 형제님들 얼굴이라도 보고 이렇게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 모임을 뭐 거의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빠진 적이 없는데 우리 자매하고 겹치면 제가 거기를 안 가요. 그 정도로 자매위를 중요시했죠. 아침 10시 저희들이 아침 10시에 나와요. 자매님들이 화요일 날 10시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청소를 해요. 1, 2, 3층 청소하고 저 강당 체육관 청소하고 다 청소를 자매님들이 흩어져서 한 3, 40분간 이렇게 청소를 하죠. 청소 끝나고 나면 이제 10시 반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해요.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죠. 가르치고 이제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아까 35명 형제님들 7, 8명 하면은 그 숫자 다 쉐어링을 시켜요. 쉐어링이 뭔 줄 알아요? 쉐어링. 쉐어링이라는 말이 발음이 안 정확해서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쉐어링이라는 말은
나눈다 그 뜻이에요. 서로 자기를 분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만 이렇게 설교고 끝나는 게 이렇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깨달은 거, 이렇게 뉘우치는 거, 또 그 시간에 자기가 반성이 되는 거, 또 앞으로 내가 오늘 깨우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그런 각오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면은 한 1분 아니면 길어야 2분씩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만 자기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깨달은 거, 느낀 거, 각오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하도록 제가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몇 시입니까? 12시 반이죠? 12시 반에 이제 점심을 먹어요. 12시 반이면 점심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매하고 연세 드신 자매님들 2~3명이 들어가서 들락날락 하면서 들으면서 그 주방에서 이제 아까 청소할 적에 기본적인 음식 이렇게 그 준비는 그때 같이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매가 나이 드신 자매님들 2~3분이 하고 젊은 자매들은 다 집중하고 이제 그래서 그날 점심을 엄청 잘 먹어요. 자매회 때마다 점심을 정말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직접 만들으니까 재료는 뭐 사다가 이게 싸게 해서 이렇게 사다가 자매님들이 정말 식사를 정말 잘 먹죠. 궁금하면 와보세요. 그렇게 이제 잘 먹어요. 그리고는 식사하고 나면 이제 그 간식, 식사 겸해서 풍성하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쌓는 찬양하고 또 모여서 간증을 쌓는 자기들끼리 또 교제하고 또 신방하고 싶은 형제 자매들은 저 따라서 신방도 가고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자매들의 날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해다갈 무렵까지 그냥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이렇게 줄기는 청소하고 공부하고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자매님들이 화요일 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을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도 공부를 했어요. 이제 자매님들이 벌써 20년을 배우다 보니까 아주 고난이도 책자들이 있어요. 신학서적 이런 거. 에릭 사우 형제님 책자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자매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에릭 사우 형제님은 독일 형제님이신데 우리 모임에 아주 세계적인 형제님이시죠.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이 지은 책이 한국에 한 4권인가 나와 있어요. 이제 구약이 세계 구속의 여명 책이 있거든요. 세계 구속의 여명. 그다음에 신약이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권으로 또 쓴 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서적, 신학이 아니고 신앙서적으로 이제 신앙의 투쟁 이렇게 책이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는 다 끝냈어요. 이 책을 어디에서 끝내냐면 다른 파트에서는 그냥 변죽만 올리고 거의 못해 허다 말거나 어려워서. 근데 우리 자매회에서는 거뜬하게 공부를 했어요. 이 책을. 저기 침신 저 대전에 있는 기독교 침신대학 그 신학대학원에 그 대학원장인 권혁봉 씨가 번역한 책이 다. 그런데 거기 텍스트예요. 신학대학원의 텍스트예요. 그 책이. 우리 형제님 책인데도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자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 말투가 신학적이에요. 말투가 다 어려워요. 신학이 철학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인문, 사유, 과학. 그 위에 철학. 철학 위에 신학인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자매님들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너끈하게 이걸 공부를 다 했어요. 영원에서 영원까지는 겹치니까 않고 세계 구속의 여명 구약 한 400~500페이지 돼요. 또 신약 십자가의 승리 그래도 400~500페이지 돼요. 신학 서적이 아주 두껍고 깨알같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마친 책이 신앙의 투쟁. 신학을 신앙으로 소화해서 쓴 책이에요. 그 에릭 사워 형제님 지금 따라서 에릭 사워 에릭 사워 형제님 책이 아주 훌륭해요. 제가 우리 장로교에서 복음 깨닫고 있었다가 우리 모임으로 전향을 한 것이 이 형제님 책을 읽고 제가 우리 모임의 신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사워 형제님은 정말 이게 아주 탁월한 분이죠. 그리고 신사적이고 아주 우리 이제 세대주의 우리 해석이 세대주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장로교는 언약주의라고 그래요. 신학 체계가 좀 달라요. 성경을 보는 시야가 다른데 저는 이제 언약주의 쪽에 있다가 세대주의 쪽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제님 책을 읽고 이 에릭 사워 형제님 책을 읽고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신사적이고 너무 인격자인 거예요. 이 신학 서술을 하는데 그래서 언약주의자들에게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설득해내는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뭐 언약주의 그냥 벌레보다 더 그것도 이제 신사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대주의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죠. 세대 성경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세대주의 그건 사람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거든요. 주의라는 말이 이즘이에요. 이즘. 이즘이라는 말이 그 사상 어떤 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 우리는 세대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식상한 언약주의자들도 세대주의하면 아주 유치하게 봐버려요. 그건 신학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럼 그런 언약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뭐라고 깨끗이 못 온 사람이죠. 같은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도 세대주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세대주의에도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세대주의 안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지고 저 언약주의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강의하네. 자매 한 번쯤 들어놔야 돼. 괜찮아 이런 얘기도 들어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고 주님을 섬기면서 신사적이고 인격적 태도를 잃으면 안 돼요.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설득력을 갖고 공감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이제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을 짓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두 교회가 있어요. 저희 캠프장을 산속인데 두 마을이 양쪽에 있어요. 저희 캠프장이 중간에 이제 땅을 한 2,000평 샀는데 그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막 지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러 온 거예요. 무슨 건물을 짓나 산속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뭐 인부 중에 누가 하나가 신천지 교육관을 짓는다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난리가 돼. 긴급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 하면 그냥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에서 다 긴급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프랑카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공사장 앞에 와서 이제 밥만 먹으면 와서 데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캠프장을.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제가 그 교회 한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오해풀로 갔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와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으로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 그 갔더니 사택도 비어 있고 예배당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냥 허탕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예배당에 가 있더라고. 우리 교회를 답사를 온 거예요. 청년 중에 대학생 청년이 있다가 그분을 이제 영접해서 우리 교회 돌아보고 주부도 가져가고 뭐 다 구경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를 이렇게 만나자고. 그래서 옆 교회 목사님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한 2시간 가까이 교제를 했어요.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그 우리 주부에 보면 우리 모임 소개를 했어요. 브레드린 오픈 브레드린이다. 열린 형제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했더니 이분이 인터넷으로 전부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오픈 브레드린 막 오픈 브레드린을 읽어보니까 막 다비가 나오면 또 이분들은 난리가 나요. 다비는 폐쇄적인 형제단이거든. 존 레슨 다비는 폐쇄적 형제단. 우리는 조지 뮬러. 안토니 그루브스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열린 형제단의 형제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브레드는 이분이 막 여러 가지 해보니까 우리는 막 구원파로 오해한 얘기도 막 거기 나오지. 저 지방교회 옳지만 지방교회 쪽으로 막 오해한 말도 나오니까 이분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저 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하여튼 자기가 궁금한 것은 다 메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 하나, 뭐 글자 하나 빼도 않고 보태도 않고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분한테.
대답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분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거저것을 막 다 뒤지고 왔기 때문에 말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사더라고. 이 두 분이 두 교회, 이쪽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자기가 브라질 가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들은 지 2년인가 됐대요.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아니에요. 65살 먹은 분인데 두 분 다 그렇게 신사더라고요. 첫 번 딱 저들어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뭐라고 부르냐고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성도들이 뭐라고 부르냐? 형제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있는 대로 말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옹골 성천교회 목사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식 명칭이 장로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 목회한다. 나만 목사가 아니고 나만 장로가 아니고 우리 6명이서 같이 장로회라고 복수 목회하고 있다. 근데 이제 말씀에 더 두드러진 장로가 있고 치리와 행정에 더 두드러진 장로가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거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목회니까 목사님이라고 내가 소개한 거라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신학 기관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우리 CTI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성경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나와도 목회 못 온다. 거기를 나왔다고 해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교회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 거기서 목회할 수 있다. 더 까다롭다 내가 그랬어요. 나 거기 교수다 그랬어. 거기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도 CTI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는 않고 그냥 내가 거기 CTI 교수다 그랬어요. 자, 있는 대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설명했잖아요.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연보할 때 헌금할 때 이름 쓴 적 없다. 어느 성도도 예배당 짓고 체육관 짓고 지금 캠프장이 켜지만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허례허식을 우리는 이렇게 그 허례허식을 버리고 가족 중심의 교회이다. 우리는 그래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또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례를 안 준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주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사람 체크해서 우리는 준다. 진짜로 그렇게 하냐고.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도 3년 동안 세례 안 줬다고. 침례 안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안 줬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으니까 오시긴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냐. 근데 효도 캠프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오셨어요.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는 7년짜리 10년짜리도 있다 그랬어요. 아직 안 준 사람.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65살 먹었다고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도 40이 넘어서 목표를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조금만 브레드린을 먼저 알았더라면 내가 브레드린이 소속할 뻔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그런 신선한 그런 그룹이 있다면 자기가 장로교 알기 전에 자기는 브레드린에 소속을 뻔 알았다고. 왜 그냥 너무 순수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65살 먹었다는 그 교회가 117년 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 50세 된 이 목사 브라질에 선교 10년 갔다 오신 분 쉬운 초반이더라고. 쉬운 한두 살. 이렇게. 근데 그 교회는 116년 됐어요. 이게 그 외국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거기는 길도 없었대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말 타고 넘어와 가지고 그 위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120년 된 교회. 거기 세우고 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117년 된 교회. 그다음 116년 된 교회. 이 세 군데를 외국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때 길이 없으니까 말 타고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잘 모이고 있어요. 시골치고는 잘 모이고 계셔요. 네. 뭔 말하다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무서울 것도 없어요. 의식은 되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격적이고 신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만 복음 있고 구원 있고 다른 교파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물론 그런 가능성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죠. 그냥 교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표정들이 어둡네. 또 막 우리만 모임 진리고 막 교회 진리고 막 교파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래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약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그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기성교회에 그런 좀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가까이 교제를 하고 나더니 두 분이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신천지 아닌 것만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온다 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화해 다 하고 어느새 차값을 또 그 선교사로 갔다 온 분이 됐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식사를 내가 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캠프장 치면 우리가 개방을 할 테니까 두 교회에서 수시로 와서 교제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학생들도 보내시고 마음껏 그렇게 같이 쓰시자고. 나도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 거니까 그쪽에서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달라. 그거 너무 분위기 좋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격에 다 해소되어 버렸어요. 난리가 났다가. 우리 교회 자매님들 성경 공부한 얘기하다 이쪽으로 막 삼천포로 빠졌네. 자, 그래서요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잘해야 돼. 이제 오늘 저녁 때 같이 얘기할게요.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더 자세한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첫째는 남편을 세우고 따스다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교회에서 배운 거 그대로 지식으로 담지 말고 지식과 더불어서 인격적으로 잘 담아서 남편에게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막 아는 체험서, 막 똑똑한 체험서, 고추구도 남자예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부족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 객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남자는 그 실속기도 없으면서 그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자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깨우친 것처럼 말하면 돼요. 가르치듯 하지 말고. 그래서 자매님들이 많이 배우고 익혀서 남편에게 전달을 잘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매님들은 교회 형편을 잘 알아요, 몰라요? 교회 돌아가는 거. 형제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매님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교회 돌아가는 얘기를 형제님들은 감이 없어요. 세상에 너 빼놓고 힘 빼놓고 다 와가지고 막 허수아비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한테 다 전달을 해줘요. 제가 지난번에 부부 생활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호남지역 장로 모임을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교회가 20주년이라 했어요. 일부러 접대하면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주제가 부부 생활이에요. 그 형제님들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형제님들이 다 부부 생활 오래들 하셨으니까 이제 그 간증들을 했는데 저 기린노 교회, 저희 교회 옆 교회가 기린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계셔요. 고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지금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 장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 형제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고3 이런 쪽을 많이 맡아가지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늦게 왔대요. 학교에서 국어 선생이었는데
그 이제 중요한 과목 선생이기도 하고 담임을 맡으면 저녁 늦게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 수업 방과후까지 다 마치고 집에 오면 늦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장로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것은 100% 아내 덕분이다 그러더라고. 그분 말이.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를 오면은 미주알 고주알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한테. 그러니까 교회에는 빠질 때도 많고 늦게 올 때도 많고 거의 교회에 충실하게 못 오는데 누구 못지않게 교회 형편을 잘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예, 그 아내 둔 자매가 그 형제님한테 전부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간격이 없었대. 이 갭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나중에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장로로 세움받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 아내가 정말로 지혜롭게 나한테 이렇게 그 교회에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장로로서 일하고 있다. 자,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그 형 제가 기린누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잘 알아요. 그 형님 말 듣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자매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 섬기면서 아 남편한테 저렇게 했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매님이셨구나. 그 형제님도 훌륭하지만 자매님이 훌륭하다. 저희 자매 자랑을 또 해야겠죠. 팔불출이 되고 가야죠.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저거 1살 차이예요. 근데 막 10살 차이로 보여요. 그렇게 젊게 보여요. 다 제 덕분이죠. 주님 덕분인데. 예, 얼마나 곱게 제가 간수를 해주려고 했겠어요. 사역을 하면 그냥 자매님들 상처받고 찌들고 막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자매님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요, 자매님들이. 저는 이제 한전 21년 다니고 이제 제가 목회를 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가 우리 아이들 찌들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사역은 형제 아내, 사역은 형제 자녀 이 냄새 안 풍기게 하려고 많이 보호를 했다니까. 이런 말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저거 40년 살았거든요. 딱 우리 큰아이가 39살이니까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생에 이렇게 살면서 저보다 한 번도 제 앞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저보다 이게 저보다 반 걸음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저보다 앞서 본 적이 없어. 우리 자매 특징이에요. 예. 언제고 제 뒤를 따라왔어요. 한 반보든 한 걸음이든 언제고 뒤에 따라왔다니까. 예. 따라와 준 거예요. 따라와 준 거예요.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태클을 걸은 적이 없고 뒷다리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전에는 자기도 기도하고 느끼고 하지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면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리고 말을 저한테 이렇게 비유상하게 말을 안 해요. 여기 비유라는 말 알아듣나? 이렇게 거스리게. 예? 사람 이게 그 비웃장 상한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제가 사투리를 잘 쓰는 편이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말을 참 곱게 하는 편이에요. 말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차 속도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조마조마해요. 왜 과속하냐 막 할 수 있고. 근데 여기가 80도로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과속하세요? 뭐 왜 100으로 달리세요?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기가 80 아닌가요? 80도 아닌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말을 다 그렇게 해요. 말을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리도록 말을 하지 이게 자극을 안 해요. 이게 찌른다고 그러나? 옆에서 그렇게 그럼 더 자극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고마운 것이 뭐냐면 제가 성질도 좀 급하고 좀 그런 편이 들레는 편인데 우리 자매는 지금 굉장히 근데 싸우는 것은 느려서 싸움을 해요. 제가 차에서 나가서 딱 차에 타서 기다리고 있으면 5분은 기다려야 돼. 그러면 꼭 약속 시간 1, 2분을 늦어. 꼭 1, 2분을 늦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유가 저더러 왜 이렇게 여유가 없냐고 또 늦어놓고 안 고쳐지더만. 고치려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저께도 또 싸움했어요. 안 고쳐져.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아까 부모 형제가 17년 살았다 이제 지금 아들 며느리 손자하고 또 1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저희 집안 제가 장남이고 장손이었거든. 저희 집안에서 우리 집사람으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말로 실수한다든가 행동으로 실수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적이 없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우리 자매 때문에 말썽이 된 적이 없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거 녹화해서 전달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고맙죠. 고마워요. 그런 점이 고맙죠. 그러니까 다들 형제 자매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형제님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형제님 한 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형제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참 이렇게 참 2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참 세워주시고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 하니까 그 형제님이 탁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교회는 사모가 좋아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딱 그러더라고. 유형제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 사실은 교회 사역도 교회 목회도 이 자매들의 역할, 또 교회 사역도 자매들의 역할, 가정도 자매들, 자녀도 자매, 남편도 자매. 그러니까 자매들의 이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자매님들이 위치가 막대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우리 자매님들이 있다. 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12절 2장 12절 그 위에 보면 9절부터 자매들에 관한 말씀이네요. 9절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끝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매님들에 대한 이 건덕이 써 있어요. 교회 안에서 처신에 대해서 써 있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자매님들의 어떤 그 태도, 그 옷차림, 행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남자들은 한 절인가 적혀 있어요. 남자는 8절 한 절만 적혀 있어요. 남자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끝나버렸어요.
남자는 그냥 이게 한 절로 끝나고 여자들을 이렇게 끝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충분히 이게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매님들이 조용히 배우는 거예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자기 집,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게 할 정도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또 돌출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 여기 적혀 있죠. 여기 보니까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사위 같은 거 보나 교회를 주의 주장하는 거 이런 것은 자매님들이 않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자가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이 공적인 입장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대학교 가도 자녀들 가르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형제를 알지라도. 알겠죠? 또 고등학생, 중학생, 주일학교 자매님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쳐요? 있어요. 자녀들이니까 다 가르칠 수 있죠.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주일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부에서도 가르칠, 청년부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나서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 하니까 중학교 학생 형제 하나가 있다고 해도 자매님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공적 지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가르치거나 사위 보거나 주관하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15절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게 뭔 얘기냐면 자녀를 낳아서 잘 가르침으로써 자녀를 잘 양육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구원.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여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영혼 구원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까 이런 제한 속에서 교회에서 질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품행을 가지고서 또 자녀들을 잘 낳아서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인재들로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은 여자 몫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자매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10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 반이 넘었네요. 좀 더 할까요? 마칠까요? 자매님들이 괜찮다는 표정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10분만 더 합시다. 그래서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자매회를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잘 양육이 돼서 단지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삶으로 또 인격적으로 이게 잘 이렇게 무르익어야 돼요.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습니다. 배운 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교만해지냐면 배우는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니까 배우는 대로 살려고 하면 그걸 생활로 인격으로 자기의 삶으로 실천해서 이게 나오려면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 배운 만큼 못 살으니까 회개가 되고 아쉬움이 되고 안타깝지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다고 해서 막 똑똑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지 않죠. 그렇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목적은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먹을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이제 배워가지고 20년 동안 잘 배워서 그 자매님들이 이제 주일학교 반사로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부 반사 교사로 가 있고 청년부 교사로 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여러 팀 부서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들이 다 교회를 선도하는 거예요. 본이 되고 선도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들 잘 섬기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매님들을